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시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며 그랬습니다. 다시 큰 소리로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시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며 그랬습니다. 땅의 티끌의 티끌은 뭔가요? 티끌. 이렇게 하시는데 티끌이십니까? 성경상으로 보면 티끌인데 티끌이 아직 못 됐잖아요. 아파르죠. 처음 아파르가 누구였어요? 아담이었죠. 자, 이 티끌과 아담, 에덴 동산, 한꺼번에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티끌, 하아담, 아파르 하아담, 티끌인 그 사람, 아담은 티끌이에요. 이 육신이, 근데 이 육신이, 우리 사람의 말로 이 육신이 죽으면 뭐가 되죠? 티끌이 되잖아요. 이 육신이 죽어야 티끌이 됩니다. 근데 이 육신이, 근데 하나님께는 이 육신이 하나님께 대하여 죽어 있으면 하나님으로부터 말하자면 단절되어 있으면 시체와 같은가요? 다른가요? 지금 우리가 육신이 살아 있을 때는 이건 티끌이 아닙니다. 우리 육신으로는. 그런데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이 육신이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끊어져서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으면 네가 육신으로 사나 죽어 있으나 마찬가지니까 이 육신이 뭐라는 겁니까? 티끌이라는 것입니다. 이 티끌을 잘 해야 돼. 하아담, 아파르 하아담 할 때 티끌인 그 사람 했을 때 그 티끌, 아파르, 아담, 그 사람, 그 사람이 왜 티끌이냐? 하나님이 그 아담의 코에 생명들의 기운을 불어넣기 전에는 뭐였어요?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어. 하나님부터 상관이 없이 단절되어 있는 사람 중에 하나였으니까 아담은 뭐였어요? 티끌이었어요. 그걸 놓친 거예요. 지금 성경 번역자들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가 아니라 하담 아파르인 티끌인 그 사람에게 생명의 기운을 불어 넣으시니 뭐가 됐다고? 레 네페시 하야, 산원의 존재. 이 모든 동물들은 네페시 하야예요. 근데 하나님이 생명들의 기운을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까 그 앞에 뭐가 하나 붙은, 레가 붙은 거예요. 즉, 혼으로 산다. 무슨 혼으로 어떻게 사냐? 하나님과 상관 맺은 존재로 산다. 그래서 네페시 하야예요. 네페시 하야가 아니면, 네페시 하야가 아닌 존재들은 그 안에 혼이 있어요. 이 동물들도, 새도, 이 개도, 이 소도, 말도 다 그 안에 혼이 있어요. 근데 그 혼이 하나님을 향하여 살지 못하고 있는 건 그들에게 하나님이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어야만 레 네페시 하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라 했으니까 누구라는 얘기예요? 예수를 믿기 전에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우리는 티끌이에요. 티끌 하담이에요. 티끌인데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의 기운을 불어넣어 주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상관을 맺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각 기이하잖아요.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와 있는 줄 몰랐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있었다는 걸 그때 아는 거예요. 이게 아주 신비하거든요. 다시 말하겠습니다. 창세기의 하담 아파르는 네페시 하야, 그 안에 있는 네페시 하야는 그 육신에 갇혀서 숨을 쉬지 못하고 있었어요. 이건 또 뭐와 같으냐면 우리가 씨가 있잖아요.
씨 속에 뭐가 있어요? 씨 속에 뭐가 있어요? 씨 눈이 있어요. 씨 눈이 있어요, 씨 속에. 씨 속에 씨 눈이 있기 때문에 씨를 땅에 뿌리면 뭐가 먼저 죽어요? 껍데기가 먼저 죽고, 그 다음에 씨젖이 죽고, 그 씨눈이 살아나면서 그걸 양분들을 흡수해서 싹이 나서 자라요. 이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아주 지혜 중에 지혜예요. 하나의 씨알이 땅에 떨어서 죽으면, 그런데 다 죽는 게 아니라 다 죽으면, 다 죽어버리면 아무것도 될 수 없어요. 무엇이 먼저 죽느냐? 껍질이 먼저 죽고, 우리의 껍질이 먼저 죽고, 그 다음에 우리의 속살이 나중에 죽고, 그 다음에 뭐가 살아나느냐? 그 혼이 살아나듯이, 그 씨가 땅에 떨어지면 껍질이 죽고, 씨젖이 죽고, 씨눈이 살아나서 그 죽은 그것들을 양분으로 삼아서 살아나는 것처럼 땅의 티끌, 이 땅의 티끌, 우리가 육신이 죽었건 죽지 않았건 상관이 없어요. 이 티끌,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존재들은 티끌이에요. 이제 나는 티끌을 벗어난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니까, 이제 살았으니까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이 깨어나요. 근데 깨어난다고, 요 깨어나는 것과 영생을 얻는 것 사이에는 커다란 차이가 있어요. 깨어나요. 싹이 났다고 다 큰 나무가 돼서 자라는 게 아니잖아요. 누가 와서 빵이라든가 뽑아버리든가, 쥐가 와서 먹어버리든가 하면 싹이 났는데도 죽어버리거든요. 싹이 나요. 우리가 지금 싹이 나요. 싹이 났는데, 영생을 얻는 자로 자라는 건 그 다음이에요. 싹이 나는 건 알파예요. 싹이 나서 깨어나는 건 알파예요. 깨어나서 영생을 얻는 존재가 되는 건 오메가예요. 이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배해 두신 지혜 중에 지혜예요. 애기 낳았다고 다 출세하고 자살은 죽어서 나는 애기도 있고, 나지만 중도에 자살하는 애들도 있고, 나지만 이 세상에서 아무 쓸모없이 지나는 존재도 있고, 그건 이 세상 얘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나아졌는데, 이거 정말 너무 슬프고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말씀의 씨로 싹이 났는데, 그 씨가 어디에 떨어졌다고요? 돌짝밭에 떨어져요. 돌짝밭에 떨어지면 싹이 나긴 나는데, 햇빛이 비추면 말라 죽어요. 말씀의 씨가 땅에 떨어져서 싹이 나긴 나는데, 가시밭에 떨어지면 기운이 막혀서 죽어요. 이 예수님의 말씀은 지혜 중에 지혜. 지금 내 안에 떨어진 씨앗이 돌짝밭에 떨어졌느냐? 지금 여러분에게 떨어진 것은 길가에 떨어진 건 아니에요. 왜? 지금 말씀을 듣고 있으니까. 길가에 떨어진 건 말씀을 듣고자 하지도 않으니까 그건 이미 제외됐어요. 길가에 떨어진 건 아니고, 돌짝밭에 떨어졌느냐? 가시밭에 떨어졌느냐? 좋은 밭에 떨어졌냐? 그게 문제라고요. 돌짝밭은 뭐냐? 그 사람만의 아주 고집이 있어요. 이것 아니면 인생을 살 수 없다는 그 고집. 그런 고집. 그게 어디서부터 오느냐? 인생을 산 경험에서도 올 수 있고, 윤리로부터 올 수도 있고, 도덕으로 올 수도 있고, 제사 지내지 아니하면 난 살 수 없어. 이 전통으로부터 올 수도 있고. 그래서 그게 돌멩이 같이 쫙 붙어 있는데, 여러분은 좀 찔러보고 해서 친구를 만나지 않으면 난 안 돼. 이런 고집이 있다면 그게 돌멩이에요. 그게 버티고 있으면 하늘에서 사랑의 빛이 비추면 말라 죽어요. 참 기이하죠. 하늘에서 사랑의 빛이 비추오는데 그 싹난 그 싹은 말라 죽는데요. 왜? 땅에서 물을 흡수할 수 없으니까. 또 가시밭에 떨어진 그 씨알은 자라긴 자라는데, 이 가시의 기운이, 이 세상의 염려, 세상에서 뭘 이루겠다고 하는 그런 것하고 다투다가 기운이 막혀서 죽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땅의 티끌 가운데, 티끌에 우리 마음에 떨어지는데, 그 씨가 떨어지는데,
깨어나긴 나요. 좋은 밭에 떨어지지 않아도. 근데 자라다가 죽어버려요. 좋은 밭에 떨어져야 돼요. 좋은 밭에 떨어진다는 건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걸 내 스스로 자각하는 때에 가능해요. 하나님이 내가 이 세상을 이렇게 지금 살고 있는데 내가 젊거나 늙었거나 상관없이 여러분의 과거를 한번 묵상해 보세요.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어느 때 어떤 아주 괴로운 일, 정말 건널 수 없는 강처럼 되어 있는 그 강을 이제 홍해가 갈라지듯이 건너게 된 어떤 그 일, 그런 일이 여러분에게 있었다면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사랑의 에너지로 여러분에게 지금 작동했던 거예요. 앞으로도 또 작동할 거예요. 그러니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러니 나는 말씀을 믿어요. 내게 personally, 제가 영어를 자주 써서 오늘은 그게 자주 나오는데 개인적으로 개별적으로 내 자신 안에 내 감정 속으로 내 안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 그걸 많이 느끼면 느낄수록 말씀을 더욱 믿게 돼요. 그런 느낌이 없으면, 그런 어떤 것이 없으면, 아무리 말씀을 깊이 들어가면 전부 선악지식이 돼버려요. 아주 그냥, 선악지식이 된다는 건 뭐예요? 아주 돌덩어리가 돼본다는 거예요. 이제는 더 어찌할 수 없는 존재가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에게는 말씀이 아주 독이 되는 거예요. 그걸 내 믿음의 에너지로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지식의 에너지로 받으면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조심해야 되는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만약에 우리 자신이 돌덩어리가 되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어요. 더 이상 말씀을 들을 것도 없고 더 이상 뭐라고. 그런 사람일수록 성경 지식은 아주 풍성해요. 아주 능숙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얼마든지 정당화해요. 오늘날 이 말씀은 종교를 등에 업고 세상에 나와서 큰 소리 치는 사람들은 다 돌덩어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무슨 말을 해도 들어가지 않아요. 이게 우리에게서 무슨 일을 할 것이냐.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면 또 추상적인 얘기가 돼버리니까 아담의 얘기로 들어갑시다. 아담에게 하담 아파르, 그 번지인 그 사람, 먼지 속에 있는 그 사람, 그 먼지 속에 지금 혼이 있는데 그 혼이, 신은과 같아서 지금 거기서 숨을 못 쉬고 있어요. 그 네페시아가 산 혼이 그 육신 안에 갇혀서 숨을 못 쉬고 있는데 하나님이 생명의 기운을 그에게 불어 넣어 주시니까 숨을 쉬게 됐어요. 그 숨은 누구를 향한 숨이냐? 씨가 땅에 떨어지면 어디를 향해서 숨을 쉽니까? 땅을 향해서 숨을 쉽니까? 하늘을 향해서 숨을 쉽니까? 하늘을 향해서 숨을 쉬잖아요. 씨가 땅에 떨어지는데 땅을 향해서 숨 쉬는 거 아니잖아요. 하늘을 향해서 숨 쉬듯이 그 하나님의 생기의 바람이, 생기의 기운이 그 네페시아에게 떨어지니까 하나님과 상관을 맺어서 하나님은 곧 하늘을 징조하고 있잖아요. 하늘을 향해서 숨을 쉬는 존재가 되었다. 그래서 레 네페시 하야가 된 거예요. 근데 레 네페시 하야가 되었다고 해서 살려주는 영이 된 게 아니죠. 뭐냐? 깨어났어요. 깨어났는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가 이제 영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니까. 그래서 깨어서 영생을 얻는 존재가 되어야 되는데 그 영생을 얻는 존재가 되는 게 뭐냐? 말씀이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주셨어요?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는 반드시 먹되, 임의로 먹되가 아니에요. 반드시 먹으라고 그랬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반드시 먹지 마. 반드시 먹을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이 지금 성경을 읽는데 잘못 읽고 있어요. 생명의 나무는 내가 먹으나 안 먹으나 내 자유고,
그러니까 그렇게 읽으니까 이 성경 말씀을 내가 받아서 내 양식으로 삼거나 말거나 하는 건 내 자유다. 내 임의로 먹고 그랬으니까. 선악을 알게 한다면은 반드시 먹지 말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으니까 그건 반드시 먹으면 안 된다 이렇게 지금 그렇게 읽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생명나무는 임의로 먹으랬으니까 먹지 않고 내가 먹고 싶을 때 먹겠다 해서 먹지 않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고 그러는데 그게 또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알맞지 탐스러우니까 그게 또 먹고 싶은 거예요. 지금 에덴 동산의 일이 바로 그런 거예요. 두 말씀을 주셨는데 모든 나무라고 그랬으니까 생명나무도 있고 또 생존의 나무 먹고 육신의 양식을 삼을 나무들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생명나무도 먹고 육신의 양식 나무도 먹고,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네가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 하셨는데 아담은 어떻게 생각했냐? 그걸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지 않았어요. 그게 아담의 실패인 동시에 아담의 실수예요. 아담은 하나님이 설치한 동산에 들어왔고 하나님이 주신 그 숨으로 레네페시 하야가 됐으면 뭘 알았어야 될까요? 내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건데 뭘 알았어야 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여기 데려다 놓으셨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여기다 데려다 놓으셨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눈꼽만치도 몰랐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배우고 듣고 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느끼지 못하면 이 배우는 건 전부 돌덩어리가 되어버립니다. 읽지도 말고 배우지도 마세요. 돌덩어리가 돼서 나를 나락으로 이끌 터인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저는 처음 오늘 이 얘기를 드립니다. 오늘 오기 전에 제가 이제 비로소 깨달은, 아담이 하나님의 사랑을 그가 조금이라도 느끼고 있었다면 그런 허튼 짓을 하지 않았을 텐데, 그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을 터인데, 사랑의 어머니, 사랑의 아버지, 사랑의 형제가 하는 말은 다 믿잖아요. 내가 다른 소리는, 다른 얘기는 믿지 않지만 나는 내 어머니가 하는 말씀은 내가 믿는다. 왜? 어머니가 하는 말은 사랑으로 하시는 말씀이니까. 내가 다른 누구의 소리는 듣지 않지만 내 아버지가 하는 말을 믿는다. 왜? 그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 없이는 믿음이 생겨나지 않더라고요. 그러니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야 돼. 근데 그게 내가 세상에서 살면서도 다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그래서 죄인이나 의인이나 악인이나 다 꼭 하나님은 비를 내리시고 햇빛을 내리신다. 그게 뭡니까? 다 지금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지금 있다. 사랑을 아느냐 모르냐. 사랑을 알고 하나님을 믿느냐. 사랑을 모르고 안 믿느냐. 그 차이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에게 비도 안 내리고 햇빛도 안 주면 오늘 당장 다 굶어 죽고 다 죽어버릴 거예요. 그런데 사랑의 하나님은 그 사랑의 에너지를 이 온 우주에 내리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존재든 아니든 지금 우리의 생존 이걸 유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랑을 느끼는 존재만이 영원한 생명을 가지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 사랑을 느끼는 존재만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니 에덴의 동산에서 그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이 어렸을 때 읽을 때 그 사랑의 하나님이 왜 이렇게 에덴의 동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시고 또 먹을 때 말리지도 않고 그냥 놔두셨나. 저는 그렇게 어렸을 때 성경을 읽으면서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다 그렇게 생각해보지 않았다면 성경을 읽은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이 왜 그랬나 했는데 사랑의 하나님이 그러실 수밖에 없고 사랑의 하나님은 꼭 그렇게 하셔야 된다는 거거든요. 왜? 선악 지식은 내게 유리한 게 선이고 내게 불리한 게 악이에요. 내게 유리하다는 건 뭐예요? 내 육신에 유리한 것이 선이고 내 육신에 불리한 것이 악이니까 선악 지식으로 이 동산에 살면 나는 너를 영의 아들이 되게 하려고 하는데 너는 육신을 쫓아서 살 것이기 때문에 그 나무를 먹는 순간 너는 그때 죽어버린다. 나하고 단절된다.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생명의 나무는 먹게 하고 또 다른 나무도 생존을 위해서 먹게 하고 선악을 알게 한 나무는 먹지 않게 하고 왜? 그걸 먹으면 하나님께 대하여 죽어버리니까 하나님은 사랑으로 그를 이끌어서 영원한 생명을 가진 존재가 되게 하려고 그를 에덴 동산에 이끌었는데 에덴 동산에 들어와가지고 죽어버리면 그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겠어요? 그래 하나님의 목적에 배반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나무를 드셨고 말리시지 않은 이유는 뭡니까? 말리면 뱀이 한 말을 또 믿었는데 그 말이 더욱더 굳게 돼가지고 돌덩어리가 되어지네. 내가 너희는 정령 죽지 아니하리라. 그 나무의 실과를 먹는 때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지리라. 아 죽지 않는다. 그리고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진다. 아, 그걸 다른 소리. 지금 우리 이 찬송을, 그래서 다른 소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소리. 그 다른 소리가 하나님의 목소리보다 더 찬란해 보였거든요. 그 아담을 죽이는 그 소리가 아담을 살리는 하나님의 목소리보다 더 아름답게 들렸다는 거예요. 세상 소리가 하나님의 목소리보다 더 아름답게 들리는 이유가 우리의 욕심 때문이거든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때문이거든요. 아, 그거 좀 먹어. 아, 그거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죄롭게 할만치 탐스러운데, 아, 그걸 먹으면 좋겠는데 먹지 말라고 했는데 먹으면 죽는다 하니까 죽으면 안 되니까 먹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죽으면 안 되니까 먹지 않고 있었는데 죽지 않는다 하니까 확신을 얻고 먹은 거예요. 죽지 않는다니까. 근데 뱀이 말한 죽음은 그게 아니잖아요. 육신의 죽음이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죽음은 레네펫이 하여서 하나님과 상관관계가 떨어져 나가서 내가 떨어져 나가고 믿음이 떨어져 나가고 사랑이 떨어져 나가고 생명이 떨어져 나가니 그건 완전한 죽음인데 야 육신이 요 아파르가 지금 이제 죽어나가는 그 죽음을 뱀이 말하는데 아담은 그것만을 죽음으로 알았잖아요. 아담이 뭘 몰랐어요? 죽음을 몰랐어요. 죽지 않는다. 그러니까 먹잖아요. 여러분 세상 일 쫓아가서 거짓말하면 안 죽잖아요. 죽지 않는다. 거짓말해도 넌 죽지 않는다. 그러니까 뭐 거짓말해도 너 영창 가지 않는다. 남 거 훔쳐도 경찰에 붙잡히지만 않으면 내게 이득이다. 내게 선이다. 그러니까 도둑질 하잖아요. 안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이 하나님께 대해서 다 죽어버리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거짓말도 안 하고 도둑질도 안 하는 이유가 이게 그 일을 하는 것은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따먹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끊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안 먹는 거예요. 그건 먹을 수가 없어요. 왜? 내가 죽으니까. 내가 욕심을 내는 건 하나님께 대하여 죽는 것이니까 그래서 탐심을 내지 말라. 십계명의 제일 마지막 에 탐심을 내지 말라. 신학성에서는 탐심은 우상숭배다. 여러분 탐심은 왜 율법에 금지되었습니까? 그걸 모르더라고요. 탐심은 우상숭배예요. 탐심은 사랑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건 네가 죽는 일이니까 무엇인가 탐하지 말라. 아, 하나님은 그렇게 명을 했는데 그 탐심을 내는 게 무엇에 유익합니까? 내 육신에 유익하잖아요. 탐을 내야 그걸 쫓아가서 그걸 얻게 되잖아요. 탐을 내야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을 숭배해야 거기서 이득이 생기니까 그걸 쫓아가게 되니까 마지막 계명에 탐심을 내지 말라.
그렇게 명을 했는데 그게 왜 집계명에 왜 계명이 나왔는지 그걸 또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바울의 글을 읽으면 탐심을 내지 말라 하는 것이 라고 율법에 기록되지 않았으면 내가 탐심이 죄인 줄 몰랐으리라. 바울은 그렇게까지 자세히 설명을 해 주었어요. 로마서 탐하지 말라. 왜? 그게 죄이니까. 그래서 율법에 나와 있다. 그렇게 되어 있잖아. 그래서 우리의 생명은 뭐냐? 아담이 레 네페시 하야. 지금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의 기운을 받아서 그 두 가지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사랑의 기운은 그 생명의 기운이잖아요. 사랑의 기운을 이미 밖에 있을 때나 안에 있을 때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나 밖에 있을 때나 이미 받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사하셨다고 하는 그것을 믿고 이제 우리는 영원히 사는 존재로 나아가고 있는데, 그걸 모르니까 믿지 못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알고 믿겠다고 하니까 지금 우리에게 지금 고난이 오잖아요. 얼마까지 알아야 되나? 얼마까지 알아서 믿을 수가 없어요. 왜? 사랑은 알아서 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어머니, 사랑의 아버지가 그냥 주는 거예요. 그건 무슨 조건을 따져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그분이 우리를 낳으셨기 때문에 그냥 주시는 거라고요. 그래서 그분을 믿는 거라고요. 그러니 그 차이. 그분이 내게 어떤 사랑으로 내게 다가왔는가? 그거를 탐색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제 앞에서 그걸 난 이랬습니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그리스도께서 아버지가 어떤 사랑으로 내게 지금 무조건으로 내게 지금 사랑의 에너지로 내게 다가오셨는가? 그거 탐색하세요. 그러면 말씀 믿을 수 있고 그리스도 믿을 수 있어요. 그렇지 않고는 아무것도 안 돼요. 고린도전서 15장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너의 뿌리는 씨가 죽지 아니하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너의 뿌리는 것은 장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에 알갱이 뿌리로되 뿌리는 씨가 죽지 아니하면 그 껍질과 그 씨젖이 죽지 아니하면 그 안에 있는 씨는 그 안에 있는 혼 그게 살아나지 못한대요. 또 뿌리는 것은 장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야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갱이. 우리 사람도 그렇잖아요. 난자 정자가 있는데 그 알갱이에요. 알갱이인데 그게 알갱이가 어떻게 완성된 사람이 되느냐 하는 건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알갱이를 뿌려요. 이게 알갱이를 뿌렸는데 이게 진짜 이 말씀이 내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냐? 이렇게 가지고는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알갱이를 뿌려야 돼요. 왜? 전능자가 알갱이를 주셨으니 말씀을 주셨으니 뿌리면 그게 자라나서 나무가 되는 거예요. 그게 자라나서. 그래서 다만 밀이나 다른 것에 알갱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저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다. 이건 다 아시는 거죠. 40절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어요. 땅에 속한 자의 영광을 자꾸 구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을 우리가 이룰 수 없어요. 땅에 속한 자의 영광, 그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권서도 있고, 돈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 땅에 속한 자의 영광을 계속 구하고 있다 보면, 뭘 못해요? 시간이 없어요. 내가 한정된 존재잖아요.
생존. 내가 생존하는 존재지 영원히 사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땅에 속한 영광을 계속 구하다 보면 이 시간을 거기다 다 놓치고 하늘에 속한 영광을 이룰 수가 구할 수가 없다고요. 그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시간은 그냥 지나가는 거니까 뭘 한 가지를 구하면 그거 구하다가 시간 다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 그거 멈추고 하늘에 속한 영광을 구해라 그 말에 그걸 먼저 구해라. 41절 해의 영광도 다르며 달의 영광도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42절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며. 이게 무슨 소리인지 저는 이해가 안 돼서 참 오랫동안 고민을 했어요.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을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이게 무슨 말인가요? 썩을 것을 심었는데 썩지 않을 것이 나요? 그 앞에 영어로 번역하면 it가 나와요. It is sown. 그것이 벌어졌다. it를 빼먹는 번역이 되면 아무것도 안 돼. it가 뭘까요? It is sown. 그것이 벌어졌다. 뭐? 부활의 씨가 썩을 것에 뿌려져서 썩지 않아야 할 것으로 거둔다. 썩을 것으로 심었으면 썩어버리지. 씨를 뿌리는데 그 안에 씨눈이 있어서 그건 썩지 않아야 할 것이거든요. 씨눈이 썩어버리면 다 죽어버려요. 이 껍질과 이 씨젓이 죽어야 돼, 썩어야 돼. 썩어야 씨눈이 살아나듯이 우리 안에 생명의 씨, 부활이라고 하는 그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썩을 몸에 떨어지면 이 썩을 것이 그 썩지 않을 것에 이바지돼서 썩지 않을 것이 나잖아요. 나무가 자란다는 얘기예요. 생명의 나무가 자란다. 또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욕된 것에 심겨서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면 우리 다 육신은 욕된 것에 아파르예요. 티끌이에요. 이게 참 하나님의 일은 신비하죠. 왜 신비할 거예요? 글쎄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영광스러운 것, 이 영원한 생명을 이게 욕된 것, 이 썩을 것, 약한 데다가 딱 심었더니 그게 강한 것으로 살잖아요. 요게 하나님의 지혜의 신비예요. 우리 인생들은 어떻게 강한 자는 강한 것에다 심고 이렇게 할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거 받아야잖아요. 하나님은 약한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정말 복된 자입니다. 이 세상에 돈 많고 힘쓰고 이런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는 게 아니라요. 욕된 자에게 또 약한 자에게 거기다가 씨를 뿌린대. 왜? 이 세상에서 강하고 뭡니까? 영광스러운 존재다 뿌리면 그게 뭐라는 겁니까? 그게 가시라는 겁니다. 그 가시 속에 뿌리면 뭐가 돼요? 자라다가 죽어요. 이 세상의 영광스러운 존재, 이 세상의 강한 존재, 그게 뭐냐? 가시입니다. 그게 돌짝밭입니다. 거기다 뿌리면 그건 다 죽어버려요. 그래서 욕된 것 속에 뿌리고 약한 것 속에 뿌리고 썩을 것에 뿌려서 신령한 몸으로 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 그 사랑의 에너지. 똑같이, 참 귀하죠. 똑같이 하나님이 인류를 사랑하시는데 부자가 있고 강한 자가 있고 하는데 그냥 그들은 육신으로 부자로 살고 강한 자로 살면 족하다. 그런데 내가 특별히 이 약하고 연약한 존재를 사랑하는 것은 거기에 나의 생명의 씨를 부활의 씨를 뿌리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약한 자가 나는 왜 이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가난하게 태어나가지고 뭐 이게 인생인지 이게 도무지 모르겠다. 그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 내가 약한 것으로 태어난 것이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다. 그러니
여러분이 지금 이제 사랑 확인하십니다. 내가 약하고 내가 못나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로 태어난 그것이 내게 드러나는 하나님의 사랑의 에너지다. 어떻습니까? 어떻습니까? 배자매님 자꾸 뭘 경험하기를 원하시는데.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잘나서 지금 이 일을 하는 줄 압니까? 제가 조금 전에 잘난 척하고 유학 가다가 그냥 궁지에 몰려서 하나님 나 이거 죽고 싶습니다. 나 너무 일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나의 약함을 고백했더니 그 비행기 타고 오면서 그래 내가 너를 하여금 기도하게 해줄게. 그걸 주님 제게 시간만 주시면 주님의 말씀 속으로 깊이 들어가서 이런 기도가 나도 모르게 나왔더라니까요. 죽고 싶은 생각 해본 적이 있습니까? 진짜로. 그랬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아주 깊이 느꼈을 주변의 형제 사랑 그거 멈출 때 됐어요. 그들 아무리 사랑해도 하늘나라에 가는데 아무 도움이 안 돼요. 그거 먼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먼저 나를 약하게 하시고 나를 어렵게 하시고 나를 궁지에 몰아넣으시고 IMF가 와서 나를 그 직장에서 내쫓으시고 그때 제가 하나님의 사랑의 에너지를 느끼지 못했으면 아니 사랑의 하나님은 나와봐 나를 잘 다니던 직장에서 내쫓고 나를 의지하지 않은 심사야 이거 이렇게 얘기했을 거 아니냐고요. 어려움에 봉착할수록 하나님을 어쩔 수 없이 그건 어쩔 수 없는데 어려움에 봉착할수록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을 붙들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을 내쫓는 존재들이 있다고요. 왜? 강하게 살던 자들. 강하게 살고 부유하게 살던 존재들은 그런 때 가면 뭐야 이거 선하신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어. 하나님이 있으면 나봐 내 주목을 믿어.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그냥 우리의 생각이 어디에 되는가? 확 뒤바뀌어요. 우리의 생각이 뒤바뀔 때 하나님의 사랑이 비로소 우리에게 드러나기 시작. 우리의 생각이 바뀌지 아니하면 사랑 타령은 많이 할 수 있어요. 강한 자들, 부자 이런 사람들 사랑 타령을 무지무지 하는데 사랑을 몰라요. 단어만 알지. 단어 아는 것도 아니죠. 그냥. 다시 42절부터 다시 읽겠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며가 아니라 썩을 것에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에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에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에 심고 신령한 몸 이미 내게 뿌려진 그 씨알은 신령한 몸을 이루게 되어 있거든요. 몸으로 다시 살며 지난번에 그런 질문이 있었죠. 사도신경에 몸이 다시 살면 그게 몸이 육신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령한 몸 육신의 몸에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한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이거 다 성경에 나와 있는데 몸으로 산다. 그걸 또 육신으로 산다. 이렇게 해가지고 전부 그냥 성경을 지멋대로 해석하는 존재들. 우리에게 신령한 몸이 와야 됩니다. 그 신령한 몸이 이미 와 있어요. 말씀이 와 있으니까 그 말씀이 이루고자 하는 것이 신령한 몸이기 때문에. 씨가 땅에 떨어졌는데, 그 몸이 땅이 되는 것이 아니고 나무가 되잖아요. 씨가 땅에 떨어졌는데 자라난 건 나무지 땅이 자라난 게 아니잖아요. 땅에서 양분을 흡수해서 나무가 자라는 거지. 신령한 몸이 자라는 거지. 육신의 몸에서 신령한 몸이 자라는 거지. 아직 육신의 몸이 자라는 거겠습니까? 이게 도무지 성경을 읽을 줄을 모르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 다니엘서를 보고 있어요. 다니엘이 지금 뭘 말하고 있는가? 다니엘이 뭘 말했습니까? 아까 우리
12장 2절에서 뭘 말했습니까? 땅의 티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며.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뭐냐? 예수를 믿게 돼서 이 지금 티끌 속에 있는 내 혼이 이제 하나님을 향하게 됐는데, 거기서 뱀의 말을 듣고 다른 소리를 듣고 돌아가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무궁히 깨어나긴 했는데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가 되어버리잖아요. 그거 얼마나 아깝다고 할까요? 안타깝다고 할까요? 안 됐다고 할까요? 우리가 지금 그 아담의 기사를 읽는데 그게 우리에게 지금 모형이 되어 있잖아요. 이 창세기에 아담의 기사가 적혀 있는 건 우리로 하여금 내가 아담을 모형으로 삼지 말거라. 아담은 절대 네 모형이 아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는 모든 사람들은 아담이 모형이 되어 있잖아요. 그게 로마서 5장을 그렇게 번역을 해버렸잖아요. 오실자의 모형이다 이래가지고. 성경이 완전히 뒤집어버렸어요. 로마서 5장에서. 그래서 우리가 지금 로마서 5장을 다시 읽고 있는 이유는 아담은 오는 자의 모형, 육신의 정욕을 따라, 안목의 정욕을 따라, 이생의 자랑을 따라 그 아담을 따라가는 자의 모형이지. 어떻게 아담이 예수의 모형이 되겠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들이 지금 오시는데, 그분은 호에루코마네스, 우리에게 전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항상 우리에게 오고 계신 분. 오늘도 지금 오고 계시잖아요. 그분은 말씀으로 오고 계시기 때문에 말씀을 받는 순간 그분은 내게 새롭게 오시잖아요. 오고 계신 분. 오고 계신 분을 맞이할 때 내가 지금 힘이 빠져 있다가 다시 새롭게 되잖아요. 그게 뭐냐? 내가 정말 죽었다가 사는 건 아니지만, 내가 지금 죽어가고 있었는데, 그 말씀을 듣고 새롭게 되면, 그냥 매번 말씀을 들을 때마다 새롭게 되니, 그게 내가 매번 경험하는 부활이잖아요. 매번 부활을 경험해야 된다고요. 내게 에너지가, 사랑의 에너지가 빠져나가고 생명의 에너지가 빠져나가고 그냥 힘이 없을 때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그러구나. 하나님의 사랑의 에너지는 지금 내게 와 있는데, 지금 와서 내 문을 두드리고 있는데, 내가 받지 않아서 지금 내가 새로워지지 않고 있구나. 받겠습니다 하고 탁 받아야 하잖아요. 이거. 다니엘이 말하는 티끌 가운데 잠자는 자들. 그래서 지금 이 세상 사람들은 전부 티끌 가운데 잠을 자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이제 티끌 가운데서 잠을 자다가 깨어났어요. 깨어났을 때 말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지 말고 생명의 실과를 먹고 해서 한 온전한 존재가 되어야 되는데 말씀을 믿지 않으니까, 깨어났을 때 말씀을 믿지 아니하니까 이게 또 다시 죽어가잖아요. 이게 지금 우리에게 다가온 말씀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